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평강이 오도 안전한 복음 모든 것을 더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미련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지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짊을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우리 2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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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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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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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3, 4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의 실소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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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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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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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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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수 명절 기간이지만은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산마다 들마다 열매가 맺혀가듯이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8장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백성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계절에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 흩어졌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전심으로 높이 계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물이 익어가는 들판의 곡식처럼 우리의 신앙도 물이 익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찌들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온 민족이 풍성한 열매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 기쁨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한남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남교회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소성케 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주님, 물질의 궁핍함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속히 치료함을 주옵시고 심령이 아픈 성도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교독을 할 것인데 잘 맞춰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든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하겠습니다. 일부 때에도 우리 찬양대 한두 명만 빠지고 다 오셨더라고요. 오늘도 추석 명절 다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거의 안 빠지고 다 나오셨어요. 우리 격려 박수 하십시다. 네. 살다 보면은 힘들게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났는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힘든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일을 종종 겪잖아요. 급해서 어디 가져와서 막았는데 또 딴 데서 이게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럼 또 막고 마치 카드 은행 돌려막기식으로 막아놓으면 또 터지고 또 딴 데서 터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우리 몸도 비슷하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힘들어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나 또 딴 데가 아픈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며칠 전에 우리 박수빈 성도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때 차를 막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는데 보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 전화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부목사님께 연락해서 뭔 일인지 알아보고 기도를 해드리라고 그래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부목사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을 돼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박수빈 그 성도님의 셋째 언니가 광주 도척에 사시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55세라 그러는데 맞아요? 55세? 젊은 나이잖아요. 55세 팔팔한 나이인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졌냐 그랬더니 막 힘이 빠지고요. 입이 막 돌아가고 뭐 그런 현상이 좀 왔대요. 근데 평상시 혈압도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온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당황한 거죠. 처음 겪는 일이라. 그래서 목사님 아마 기도를 해드리고 좀 안정을 찾았대요. 찾았는데 제가 그 다음날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우리 박수빈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 형부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우리 박수빈 성도님이 그 유튜브에 제 찬양 있잖아요. 벙어리가 되어도 이 찬양을 우리 형부하고 언니하고 셋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타임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찬양을 듣고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해서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거 필시 뇌졸중 초기 증세입니다. 빨리 병원 가세요. 빨리 응급실에 가셔서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언니가 형부랑 오늘 예배 드리고 병원에 가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중요하지만은 빨리 급하니까 병원 가셔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길로 광주 참 좋은 병원에 응급실로 가셨나 봐.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머리가 피가 고여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오셨냐고 의사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골든타임 놓쳤으면요 터지면 이제 완전히 반신불수되는 거 아니에요? 뇌출혈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점검하고 했더니 다행히 약물로 치료를 했겠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세요. 참 좋은 병원에. 약물로 머리 이렇게 수술 안 해도 약물로 아마 하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오셨어요. 셋째 언니가 옆에 계시는데 이제 형부도 이제 나아지시면 앉으세요. 예, 괜찮아요. 앉으세요. 이제 교회 나오신다고요. 예.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힘이 빠진다든지 막 입이 돌아간다든지 머리가 어지럽고 이러면요 이게 뇌졸중 초기 증세입니다.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플 때, 갑자기 몸이 아프면요, 나 혈압 정상인데, 나 당뇨 없는데, 나 지금 아픈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왜 이러지? 저 어머님이 그랬었어요. 살아생전에. 야, 왜 내가 아프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면 고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고비가 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고비가 와요. 그게 뭡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갔는데 또 한 고비가 또 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시는 물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물이 없어요. 다행히 물을 찾았습니다. 샘을 발견해서 물을 딱 먹어봤는데 이게 물이 써서 못 먹겠는, 쓴물이에요. 쓴물.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을 인도해서 물도 없게 만드느냐.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마라입니다.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인데 여기는 물이 너무 많아. 오아시스. 물샘 12개, 종려나무 이런 그룹 70나무가 쫙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은 물 때문에 불평 원망 못하게 됐어요. 왜? 물이 막 솟아나는데 12개 샘에서 솟아나니까 이제 걱정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임시 거처입니다. 어디가 최종 목적지인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아요. 40년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인도를 하시는데 신광야라는 곳에 인도합니다. 신광야. 여기서 세 번째 고비가 옵니다. 그게 뭡니까? 물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예요. 배가 고파요. 하나님, 우리 배고픕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막 보내줍니다. 그래서 또 해결됐어요. 세 번째 고비. 그런데 또 고비가 또 와요. 네 번째 고비가 옵니다. 왜 그러느냐?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르비딤에 갑니다. 르비딤에 갔는데 또 물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물이 없어요. 지난번에는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었다가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먹었고,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풍족하게 먹었고, 그런데 이제 르비딤에 왔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들도 죽고 가축도 다 죽게 생겼으니 당신 책임져. 심지어는요, 돌을 들고 막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협박, 공갈, 엄포를 놓습니다. 당신 책임 안 지면 돌 쳐 죽일 거야. 난리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풍족하게 살다가 조금 부족해지면요, 그냥 불평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 기름값도 많이 들고 또 세금도 많으니까 야, 차 좀 줄이자 해서 좀 작은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마음속에 불평이 옵니다. 야, 왜 이렇게 차가 작냐? 왜 이렇게 쿠션이 안 좋아? 그럴 수밖에 없지. 작은 차니까. 또 넓은 평소에 살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요, 이게 또 못 견디는 거예요. 에? 다 좁게 보이는 거야. 불편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풍족하게 물을 마셨어요. 한동안 물 문제가 없는데 옮겼는데 왜 이게 물이 또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은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 문제도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반석을 치게 함으로써 물 문제 해결됐습니다. 또 고비 넘겼어요. 그런데 또 고비가 또 찾아옵니다. 물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5번째 고비가 르비딤에서 또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게 뭐죠? 전쟁이 전쟁. 싸움이 일어났어요. 물 문제 해결하고 좀 안정을 되찾는가 했는데 느닷없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준비도 안 했는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적에 급히 나오는 바람에 그냥 은, 금, 폐물 이 정도만 챙겨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기 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훈련 잘 받아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버티고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하자고. 여러분, 전쟁은 영토 빼앗기 작전입니다. 영토 빼앗는 거예요. 사람들 죽이고 결국은 영토 확장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전쟁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광야는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임시로 잠깐 지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영토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몰라도 지금 광야는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영토입니까? 자기 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영토가 없는데 혹시 자기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갈 때 엄청나게 챙겨 나갔대. 은, 금, 폐물 많이 가지고 있대. 아마 그런 소문이 났는지 그걸 빼앗으러 왔는지 모르지만 쳐들어온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만 해요. 왜? 대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면 지는 것을 다 뺏길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준비도 없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던가? 제가 첫 번째 물 사건과 조금 전에 전쟁의 사건, 두 사건, 이게 한 장소에서 일어난 얘기거든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이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고비를 어떻게 넘겼느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해답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음. 기도예요, 기도. 첫 번째 사건, 물이 없어 아우성을 쳤을 때, 심지어는 모세를 돌 가지고 막 쳐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뭘 했느냐 보세요. 17장 4절. 자,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됐습니다.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돌 하나씩 들고 쳐 죽일 기세입니다. 물 안 주면. 그때 모세도 백성들하고 같이 그냥 등달아서 화내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돌 들겠다. 니들만 돌 던지냐. 나도 돌 던진다. 막 그러면 같이 싸우고 맞다고 막 서로 막 난리를 쳤으면요 해결 안 돼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물 때문에 이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물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 돌 맞아 죽습니다. 그냥 막 하나님께 떼쓰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는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비가 엄청 많았거든요. 광야 40년을 보낼 때마다 고비가 한두 번입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비가 왔을 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넙죽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승진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했어요. 모세야, 너 호렙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쳐라.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입니다. 원래 이 모세는 지팡이가 따로 하나 있었어요. 그 지팡이가 뭐냐? 이두로 양 칠 때 40년 동안 산과 들, 강 지나가면서 양들을 칠 때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그 지팡이 버려. 그거 버려라. 내가 지금 준다 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지팡이 하나를. 그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을 쳤어요. 처음에 그 애굽에 갔을 때 그게 피로 변했잖아요. 물이, 바닷물이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을 딱 치니까 바로 바뀌었어요. 그 지팡이 너 가지고 있지? 너 그거 들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지팡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 지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지팡이를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나 안 바르는데요. 목사님 바르셨어요? 어디 좀 봐요. 꺼내보세요. 그게 어디나? 안 보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말씀의 지팡이. 따라하세요.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사랑의 지팡이, 찬양의 지팡이, 지식과 지혜의 지팡이, 얼마든지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팡이가요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 달란트 스키지 말고 땅에 파묻었다가 하나님께 가져가면 책망받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 지팡이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냐고. 내 지팡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 어떤 요령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7장 6절을 보세요. 자,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내가 준 지팡이 갖고 있지? 그 반석을 쳐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가 반석을 칠 때 내가 반석 앞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로 그 지팡이 가지고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본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쳐라.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반석은 치지만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지만 응답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은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또 뒤에서, 옆에서, 좌우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명장 가문이 있습니다. 명장이 뭐냐면은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쭉쭉 내려와서 그 가업을 잇는 가정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명장이라고 그래요. 명장. 이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어느 정도 계속 가르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터득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너 이거 만들어 봐라. 그래서 만드는 걸 다 지켜봐요. 그러다가 실수를 하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아들이 명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명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또 아들 손자에게 또 그 일을 맡깁니다. 그 배우고 가르치고 배움받고 또 지켜보고, 그러면서 명장 대를 계속 쭉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이 추석 명절 기간임에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잖아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성장한 다음에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또 대를 이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지켜봅니다.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게 다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반석 칠 때 다 알으셔서, 그래 잘한다, 내가 일러준 대로 잘하는구나, 그래 잘해라,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옆에 계시고 앞서게 하시고 뒤에서 밀어주고 좌우에서 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신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신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무슨 손을 들었나요? 기도의 손이에요. 혼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합동작전을 사용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3인 1조가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반석을 만들어서 모세를 위에 앉혔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서가지고 모세의 팔을 쫙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옆에서 붙들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이길 때까지 계속 기도의 손을 내리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 군대가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말렉은 지금부터 나라가 없어져. 그 사람들 볼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다 끝을 낸다.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 족색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움이 돼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거든요. 어떤 겁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이 많고 일이 많고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하고 질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등등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잘 못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르비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거.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그게 무기가 최고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수빈 셋째 언니 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빨리 치료받고 성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 속히 오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많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 주일 1부, 2부 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에스더 기도해야 합니다. 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마다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 모임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기도는 약한 사람만 하는 거야. 그 시간 나는 사람만 하는 거지. 나처럼 건강하고 나 시간 없어.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몸이 약하나 건강하나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르비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고비가 있었잖아요. 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겨왔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기도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이 기도 모임에 동참해 주시고 고비가 많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기도의 힘밖에 없다. 믿으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우리 한남교회,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 아멘.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신명하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 살아간 것처럼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함께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르비딤을 극복하게 하시되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여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한남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귀경하지 못한 성도들 안전과 신변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웃는 낯으로 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학습 세례 입교 공부 22일 주일날 있습니다. 학습 믿은 지 6개월 이상, 세례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 유아 세례 만 2세 이하 어린이 입교, 유아 세례 받은 후 만 14세 이상 되는 우리 성도님들 미리 스케줄을 잘 조절하셔서 공부 임하시고 또 문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늘 이번 주부터 7시로 변경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과 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인생의 느비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환인 선교사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